여러분 만나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 협동 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 잠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지만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 상담 사역을 제가 시작한 지가 지금 한 불과 몇 개월 정도 됐는데 그 웹사이트에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만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올해가 이제 상담한 지가 이제 15년 정도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면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은 이제 그 전문 상담가나 이제 테라피스트가 되려고 하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상담 실습을 할 때 여러 이제 상담 사례들을 이제 같이 이제 서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의 문제를 많이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많은 문제들은요, 어떤 문제는 이제 결혼에 관련된 문제, 또 자녀와 관련된 문제, 또 개인적으로 분노의 조절이 잘 안 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는 우울함, 그 다음에 불안, 어떤 분들은 중독의 문제, 또 그 외에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상담을 찾으십니다.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인생을 참 헛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인생이 참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삶이 이렇게 힘든 걸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찾으시는 분들은 믿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제가 만났던 분들은 여러 이제 카운슬링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기독교 카운슬링 센터에서 저는 일한 적이 있는데 많은 믿는 분들, 실제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상담 센터를 찾으셔서 상담에 오셔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들이 피해가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이켜봐도 제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제가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이해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대답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보고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문제가 마법처럼 사라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고 그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복잡하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는 걸까요? 그리고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좋을까요? 뭐가 부족한 걸까요?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그 대답에 이거예요 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얘기하기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을 만나면 말수록 어렵다는 사실을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는 굉장히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의 어떤 그런 힘듦 때문에 현재에서 문제를 겪는 분들도 문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현재 겪고 있는 스트레스나 삶의 어려움 자체가 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본인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부분은 주위의 가족의 문제와 연관이 깊은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또는 육체적인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자기 문제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문제 해결될 거라고 마치 단답형 문제 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가면 갈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무엇일까? 라는 거를 적어도 말씀드리고 싶고 나누고 싶어요. 이 원리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이 원리대로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해서 이거대로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모두 다 해결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치유를 경험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어도 이것이 첫걸음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제가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겪고 계시는 그 삶의 문제를 이해하시고 푸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또 보면 인생의 문제로 깊은 고통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바로 혈루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25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라고 했습니다. 이 혈루증이란 것은 여인이 계속 하혈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 하혈을 했고 하혈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는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아마 씻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냄새도 많이 났겠죠. 그리고 12년 동안 이런 문제를 계속 겪으면서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연히 고치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어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의사한테 가서 그 하혈하는 자기의 몸을 보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의사를 여러 사람 만났으니까 돈도 많이 탕진하였고, 그렇게 돈을 투자해서 병이라도 나았으면 괜찮은데 오히려 증상은 더 심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리고 이 여인이 정말 간절히 이 병이 낫기를 정말 바랬을까요? 우리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문제가 아마 크고 작은 문제로 아마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결혼의 문제일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좀 바뀌면 좋겠는데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봤는데 왜 이렇게 안 바뀔까? 내 자녀가 딴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안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경우들을 보면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맞지 않게 빗나가고 어긋나는 그런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혼내기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해보고 핸드폰을 뺏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 어쩔 때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는 그 고질적인 문제들, 하루 이틀이면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생의 고질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또 새롭게 또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으로 찾아오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느라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참 고달프고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런 원리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 여인이 구원에 대한 강한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이 가장 바랬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병 낫기를 원했겠죠. 나는 여러분들이 그 입장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겪었던 그 불편함, 이 여인이 겪었던 고통을 생각하면 이 여인이 가장 바랬던 것은, 바라야 했던 것은 병 낫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응답이죠. 근데 오늘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조금 흥미롭고 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바랬던 것은 27절, 28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어라.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가서 치유를 경험하면 내 병이 깨끗하게 나을 거야, 더 이상 하혈하지 않을 거야,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고, 이 여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이 간절히 바랬던 것은 무엇보다 병 낫는 거였을 텐데요. 더 이상의 그 피 흘리는 증상이 없기를, 그것이 멈추기를 바랬어야 됐을 텐데요. 그 이유를 알려면은 우리가 구약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민수기 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약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요, 나병 환자나 또는 유출증이나 피를 흘린 사람 말하는 거죠. 시체를 만진 사람은 성전은 물론이고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피가 나오는 것은 아주 엄중해서 7일 동안 부정했습니다. 레위기 2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한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의 12년 동안 거의 매일 부정했던 것입니다. 부정했다는 것이 왜 이렇게 무서운 걸까요? 부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격리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자는 성전에 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갈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게 성전에 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은 곧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가 진짜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있었지만 자기는 버림받았고 이 세상에 쓸모없는 자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여인에게는 가장 힘든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간절히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고 싶은 거였죠.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싶은 거였죠. 곧 구원받는 사람이고 싶었던 거예요. 때로는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어려움 그 자체도 힘들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이 더 무섭다는 것을 때로는 상담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듦이 있어도, 물론 힘들죠.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힘드나, 그러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셔서 이 어려움을 지나게 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면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버리셨을 거야. 나는 실패자야.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힘든 것 이상으로, 힘든 문제 이상으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깊은 실패감과 좌절감과 고립감으로 인해서 더 힘들게 됩니다. 이 여인이 왜 다른 사람처럼 그러면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고쳐달라고 직접 말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이 부정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자기 문제를 꺼내놓고 내가 이런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고쳐달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가서 만약 그 얘기를 했다면 이 여인이 어떻게 될까요?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당장 쫓겨날 겁니다. 그리고 쫓겨나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도 버림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수용받을 수 없는 사람, 버림을 받은 사람, 아무도 이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했던 것은 단순히 증상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싶고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증상이 없어지는 것, 단순히 병 낫기를 원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녀의 인생에, 이 여인의 인생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구원이 임하기를 바라는 그 여인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문제에 정말 구원이 임하기를 정말 갈망하시고 원하시나요? 우리의 삶에 진짜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 자체가 없어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란 어떤 것인가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것, 물론 그것도 구원이죠. 그렇지만 기억하십니까? 복음서에 세례요한이 외치면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이 임하였다는 걸 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죽어서 미래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것도 있지만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 삶의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 속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건 그것이 아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임해서 내 삶에도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고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헌금하는 거,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나와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봉사하는 거, 선교하는 거,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그 삶을 위해서는 열심을 내세요. 근데 그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깊숙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잘 찾지도 않고 어떤 면에서는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찾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부부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일터에서 여러 가지 돈 문제와 여러 가지 직원과의 관계와 그리고 우리 사장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정말 그 많은 문제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정말 찾고 원하고 그걸 소망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삶은 삶이고 신앙생활은 교회 신앙생활은 따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문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딱 만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가장 편한 방식으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냥 주로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가장 덜 고통스러운 방법을 택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이제 15년 동안 상담을 하면서 여러 부부들을 많이 이렇게 만났는데, 뭐 결혼 문제를 예를 들자면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막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이 결혼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구원이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 정말 내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보다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뭐하러 이런 힘든 결혼 생활을 내가 유지를 해야 되나, 그냥 그만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고통을 덜 수 있는 쉬운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냥 그렇게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그냥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향이 많아요. 물론 저는 그걸 모든 사람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거기에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그냥 우리가 편한 방법, 고통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쪽이 더 빠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내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말 간절히 바라지는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자녀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나만의 기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자라려면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것도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게 뜻이 어떤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진실된 관심보다 그냥 내 아들이 이렇게, 내 자녀가 이렇게 되려면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것이 내 자녀와 내 인생의 고통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그냥 선택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런 단순한 것들은 그냥 단순하니까 그냥 해요. 근데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가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 뿐더러 그걸 간절히 정말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다 보면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불편한 사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주로 어떻게 하세요? 불편하면 안 보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오고 교회 옮기면 돼요.
교회를 옮기고 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원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피하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는 걸 적어도 간절히 바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따로, 문제는 문제 그대로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먹으면 성숙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가 먹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냥 단순히 증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근본적인 거는 내 삶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의 구원에 대한 믿음과 열심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과 열심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 가서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혹시나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가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엄청난 대가와 위험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그 정도의 열심이 없으면 안 됐어요. 왜죠? 가면서 예수님 주위에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가려면 수많은 사람들과 터치가 있었어야 됐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야 했겠죠. 접촉이 있어야 했겠죠. 근데 행여나 이 여인이 혈루병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 이 여인은 거기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는 그 고통을 통과해서 그 어려움을 뚫고 예수님께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심이 없다면 예수님께 갈 수도 없고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이 유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가서 옷자락이라도 한번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것이 여인에게서는 최고의 열심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있는 이 문제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는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는 살고 싶다. 그러고 하는 그 열심이 이 여인이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게 했던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치유의 길은 쉬운 게 아니에요. 고통을 수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치유를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되려면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헌신자들만 십자가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부부 문제에서도 십자가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지만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의 결혼 생활과 우리의 자녀와의 문제와 내 삶의 진짜 많은 문제에 내가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려면 어쩌면 내 잘못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될 수도 있어요. 부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부부들, 많은 가족 상담을 하면서 많은 자녀들, 가족들을 만나다 보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나고 보니까 내가 참 잘못한 게 많은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줄래? 이 간단한 말을 한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게 됩니다. 이 간단한 말을 못해요. 왜일까요?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내 딴에는 열심히 했는데, 나도 상처받았는데, 나도 힘든데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내 잘못을 인정해야 될 수도 있고, 그동안 내가 자녀를 키웠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맞고 엄마, 아빠 우리가 틀렸다 라고 얘기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잘못한 것 같네요. 내 친척들과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래서 치유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거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끝난다면 소망이 없겠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여인이 그 수많은 고통과 힘듦을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구원받을지도 몰라, 내 문제가 해결될지도 몰라라는 그 작은 소망을 갖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께 그 여인이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외면하거나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어놓고 때로는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격려드리고 싶어요. 상담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담을 오면 내 자신이 다 까발려지고 그렇게 공포스러운 공간만은 아닙니다. 예, 물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일 수 있어요. 고통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으로 가는 지름길일 수 있어요. 오히려 그 상담의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때 열심히 있는 분들이세요. 제가 미국 사람들을 대부분은 많이 상담을 하고 한국 분들을 일부 상담을 좀 많이 해왔었는데, 미국 분들하고 상담 물론 모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미국 분들은 문제가 조금만 할 때 보통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자기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마치 의사한테 찾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와서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그래도 그런 문화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분들은 문제가 나빠질 정도로 나빠져서 와요. 우리가 암으로 따지면 암 말기 돼서 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작 조금이라도 열심히 빨리 냈으면 좋았을 걸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배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말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세미나를 들으시든지 책을 읽으시든지 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찾아 나가셔야 해요.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상식적인 방법대로 남들이 하는 방식대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열심을 가지지 않으면 문제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임하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노력이에요. 그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자신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30절, 3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의 터치를 알아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진 사람은 아주 많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유로 예수님을 만졌겠죠. 호기심으로, 그리고 뭔가 원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아니면은 예수님이 유명하다고 그러니까 연예인 맛 보는 심정으로 아마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졌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터치들 속에, 그 수많은 터치들 속에 예수님이 그 여인의 터치를 알아보셨다는 겁니다. 그 여인의 터치를 구별해내셨어요. 그 여인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졌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셨습니다. 누가 나를 만졌냐고요. 그리고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그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때로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 어쩔 수 없나 봐. 주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나 봐. 그리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몰라주실 거야. 내 고통을 몰라주실 거라고 생각하신 적은 혹시 없으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터치를 알아보셨고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그 수많은 터치들 속에서 구별해내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그 여인을 부르시면서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여인이 정말 간절히 자신의 문제에 구원이 임하기를 원했고, 그 여인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까지한테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원했는지 그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너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어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사실 여인의 병은 나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굳이 안 부르셔도 돼요. 굳이 그냥 모른 체 하시고 지나가셔도 돼요. 근데 왜 굳이 돌아보셔서 여인을 멈춰 세우시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을까요? 그거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원의 회복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공동체와의 회복도 필요했음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이상 이 여인은 구원받지 못한 여인이 아니다. 이 여인도 사랑받는 여인이고, 이 여인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며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문제가 이 여인의 기적처럼 순식간에 기적적으로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아는 한 가지, 이 말씀이 보여주는 한 가지는 설사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만큼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소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을 간절한 열심으로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각자의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그 문제를 그동안 어떻게 해결해 오려고 하셨나요? 나만의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주님, 제 삶에 구원이 필요합니다. 제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길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잘못을 다른 사람들한테 시인하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일까요? 정말 겸손히 그 방법을 알게 해달라고요.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